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비유지만 주제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의 비유도 누룩의 비유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 주제는 두 개의 비유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담긴 천국의 특징은 천국은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겨자씨 자체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라난 후에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겨자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의미는 작은 씨앗이 심겼을 뿐이지만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나무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얼마 되지 않아도 그것을 가루에 섞으면 점점 더 부풀어 오르죠. 그것도 천국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변질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게 한다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것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으면 졸리기 일쑤고 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천국인가? 하나님 믿으면 복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처음은 작아 보여도 결국은 생명이 충만할 지경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만족이 작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 하늘의 복과 은혜는 나날이 여러분 안에서 커져가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안에, 누룩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원하고 강력한 생명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것을 품고만 있다면 말이죠. 이 귀한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천국이 점점 자라는 것이라면,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크기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도 큰 은혜, 복도 풍성한 복,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큰 것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점점 자라날 것이고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십시오. 그 진리가 점점 자라나 여러분의 생각을 덮고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아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데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작게 응답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고 더 깊고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를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작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점점 커지고 결국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큰 응답, 큰 기적, 큰 깨달음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 한마디는 작지만 생명을 담아 전하는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을 지키시고 또한 결단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